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지만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내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고통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견뎌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때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도대체 누구를 돕고 계시길래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쳐서 계속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면,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는,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감과 그 마음의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남보다 많이 지어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절망감과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멸망 직전의 나라였던 남유다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멸망이 임할 거다. 그런데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닥칠지, 얼마나 이 나라가 비참하게 될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나라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강대국들 속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경제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도 아주 윤택하고 좋은데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왜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리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왜 전하느냐 하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견뎌낼 거라고 혼자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바벨론의 침공, 여러 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장면들이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차례로 시간을 두고 계속 공격해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논밭은 피폐해져 가고 어디에서도 곡식을 거둘 수 없고 곡식을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굶어 죽어 길에 쓰러지고 그렇게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잔인무도한 바벨론 병사들은 와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도 가차없이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집어서 들어서 던져서 머리를 깨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들이 그 기구들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될 줄 알았건만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거기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성전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기대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똑똑히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왜 그런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린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죽고 굶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버려 두고 계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알아요. 그런데 보고 겪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는 것 같았고 어둠에 가두어 버린 것 같았고 곰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았고 쑥을 짠 쓴물을 마신 것 같았고 화살에 맞은 것 같았고 돌에 맞아 이가 부러진 것 같았고 죄에 덮여진 채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랜 시간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해 주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다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알고 있는 그것도 다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 백성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지켜보며 그리고 그 다 황폐해진 그 땅에 버려지고 남겨진 사람들을 지켜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묻고 물으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러한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다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시간들이 몇 년이 되었을지, 몇십 년이 되었을지 모르지요. 몇 년을 묻고 대답을 들었어도 또 물었을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묻고 괴로워하며 울며 하나님께 묻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이 좋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지, 생각을 달리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왜 그러냐고 벌 주셨다고만 하면 그 삶이 괴로우니까 달리 생각하여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바란다, 기다린다, 구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기다린다, 구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어떻게 기다리는 거고, 구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사게 장난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 언제 줄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거 주세요 하면서 구하는 그런 구함일까요? 아니면 가장 친한 이렇게 친구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이것 좀 빌려주세요 하면 그렇게 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줄까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결핍과 궁핍 속에서 구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잠잠히 기다린다 표현은 너무 좋지만 잠잠히 기다린다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이렇게 어디 푸른 초원 같은데 가만히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잠잠히 기다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견디고 견디며 그 앞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업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겪어내야 되는 내 삶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셔야 합니다. 남들에게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 사람도 모릅니다. 고난을 겪은 건 난데, 어려움을 겪은 건 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을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쓴 고통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소망은요, 어디에서 뚝 떨어지듯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이 쓴 것과 이 괴로운 것과 답답한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품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겪게 하심으로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표현으로, 내 언어로, 내 고백으로 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곰곰이 그 상황들을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 물론 이야기해 주면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찾아야지요. 따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화도 내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도 해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물어보고 기다려 보십시오. 힘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본심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표현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적, 이 모든 것은 다 이것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때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 아닐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 아닐까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함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을 얻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거룩함을 목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얻게 하셨습니까? 행동으로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킴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요. 무언가를 지킴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거룩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자가 이 거룩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그걸 경험하며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섭리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는 그분이 그의 백성이 품은 애정 중에 최고의 보배로 높임을 받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림으로써 그분이 최고로 영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지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옳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며 깨달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물론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 전에 필요한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낮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신다.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고 그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안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가 이런 능력을 얻었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 얻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쭈그러져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높고 높여진다 하여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낮아지고 수많은 사람들 밑에 바닥을 뚫고 들어가 낮아져도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사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낮춰지고 겸손해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겪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도 받아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될지라도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낮춰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못할 정도로 낮아진 모습. 하나님을 잊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간구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셔서 항상 기쁜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로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사람이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 거기서 보니까 어떤 딱지 같은 게 있는데 그 딱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나무 사람들이 서로 막 높여주고 그 앞에서 재주를 부리면 막 높여주고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도 어떻게든 그 나무 사람들 속에서 잘 보여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실패하고 오히려 욕먹고 비난당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만든
그 할아버지, 나무 인형을 만든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 그 펀치넬로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고 얘기 나누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나무 인형들이 하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딱지를 많이 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이 펀치넬로가 깨달아 가지요. 그러면서 몸에 붙어있던 딱지가 다 그냥 저절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걸 이 목사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고난과 근심의 때를 지날 때 거기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나? 알고 있어요.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속에서 그런 질문이 저절로 나올 때 물으십시오.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머무르며 외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근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까? 거기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야. 그런 추측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라고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막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끝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신다. 기다리면 주신다.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적당히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히 빨리 타협 보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겠으니까 여기서 제발 좀 그만합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줍지 않은 타협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지. 어떻게든 하나님과 적당히 거래하고 빨리 이 어려움을 끝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목숨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급할 게 없어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니,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빨리 쇼붙이면서 이렇게 좀 잘 거래해서 좀 이걸 빨리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줍지 않은 그런 속임수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어린아이가 숨김없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어머니도 모른 채 그렇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쇠사슬에 몸이 매였다는 말은 그 영혼이 쇠사슬에 의해서 꽤 뚫렸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넋이 나가버렸다. 혼비백산이 돼서 그냥 머리가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그냥 지금 정신이 얼이 빠져버렸다. 그런 소리입니다. 한순간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전혀 예상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갑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항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반문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서 또 왜 하나님의 은혜죠? 좀 더 누그러지고 찾아가요.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요셉이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니까, 꿈을 꾸었던 사람이니까 아주 그냥 쉽게 찾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처럼 그는 혼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넋이 나갔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분노하며 형들을 증오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동안, 감옥에 들어가 거기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지. 혹시 40년간 광야를 지나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걷기도 힘들고 물도 마시기 힘든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걸 알지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일 속에서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가 때를 따라 먹고 마실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만나를 주시며 너를 인도하셨던 이 모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리는 다 다릅니다. 나랑 같이 사는 가족도 달라요. 살아내야 되는 내용이 달라요. 부부끼리도 살아가야 되는, 겪어내야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왜 평생을 이렇게 고생해야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고 반드시 보게 하시고 반드시 내 입으로, 누가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저절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동굴 속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캄캄한 삶을 지나도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굴은 나가는 곳이 없어도 터널은 나가는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오고 있으니 주님 안에서 울고불며 또 가만히 하나님께 외치며 기다리며 그 뜻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고 한 번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또 찾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되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디에도 쓰러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세상에서 모든 나 뺀 모든 지구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너는 끝났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